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요한 1서 2장과 요한 2서 1장 7절에 등장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취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취해서 쓰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용어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혼란한, 왜곡된, 뒤틀려버린 그런 단어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현대를 좀 더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 하면은 네로나 아니면 히틀러, 교황 이러면서 심지어 요즘 보니까 트럼프 아니면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까지 적그리스도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혼란이 있구나. 일단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한 1서 내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전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용어를 가져와서 그냥 덮어 씌워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작심하고 요한 1서에서 적그리스도가 뭔가 하는 것을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보시면 18절부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니까 지금이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잖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2000년 전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이 시점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조지 오웰이 그 동물농장에서 말한 그런 어떤 빅브라더와 같은 그런 인물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미 많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의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가 적그리스도야, 우린 그런 사람 적그리스도가 맞다고 생각해 하고 고집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그게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뭐냐,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잘못된 개념을 적용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자꾸 우기고 있지 않느냐, 후자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부터, 또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은 맞지만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징조가 나타났고 마지막 때는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실제로 성경을 성경답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올바르게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초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안티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아이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위에서 보시면 아비들, 청년들하고 구분시켜서 좀 기초적인 것에 충실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얘기해주는 대상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20절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신자들의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뭔가 적그리스도는 잘못된 가르침 혹은 그것을 대적하면서 그것을 부인하면서 공격하는 세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 1서에서 기름 부으심을 보면은 기름 부으심은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성령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성령의 그 모든 조명을 따라서 거듭난 영이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렇게 부르지만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 배워갈 수 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단수로만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복수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개인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지만 교회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름 부음은 그것을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서로를 돕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교회는 그렇게 완전하게 의도되었다. 이미 그런 DNA를 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다 라고 대적하는 것, 잘못된 가르침으로 뒤집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하고 뭐 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아니네요.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으심,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교회의 몸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모든 것이 충만하다,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나서 보면 지금 교회 안에 완전히 편만하게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적그리스도의 영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무기력화시키는 게, 그 기름 부으심을 무력화시키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 성령 안에서 배워갈 수 있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것이 지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사상에 물들어 버린 거죠. 교회의 충만함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지고,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아니면 어디에 그 조직에 딱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야만 된다는 어떤 거기에 매여버리는, 묶여버리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그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까? 담임으로 눌러 앉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떠납니다. 예, 떠납니다.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제일 길게 있었던 에베소 교회 3년, 뭐 이렇게 해서 그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은 너희를 가르친다. 아무도 너희를 안 가르쳐도 돼.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는 거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남아있는 분들이 그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세워갑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날 보면 그런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사상이 너무나 만연해서 적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교회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와, 뭐 진짜 그런 교회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예, 띵하죠,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성경을 계속 더 보시라고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지 뭐 지금까지 배운 거 아니면 교리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저를 뭐라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밝혀서 말씀드리는 거라면은 그걸 신중하게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이게 과연 그 말이 맞는가 살펴보시면서 성경이 맞다면은 받아들이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틀렸다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든지 뭐 댓글을 쓰시든지 뭐 항의를 하시든지 어쨌든 뭐 하십시오. 그럼 저도 제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맥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있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그 기름 부으심을 대적해서 그 기름 부으심을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조직 혹은 뭐 다른 식의 어떤 그런 사람에게 매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 2서에도 한번 보시면 1장 7절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않죠. 네. 그런데 그러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행한 모든 것이 우리도 육체잖아요. 우리도 육체니까 육체로 있는 인간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 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인간일 뿐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아니야. 육체로 온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돼? 인간이 어떻게 산상수훈처럼 살아? 어떻게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뭘 하신다 했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걸 받아서 주려고,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목적은 그냥 우편에 앉아 있으려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성령 받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충만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어. 너희는 스스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워갈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성경적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보이십니까?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너희들은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조직과 프로그램과 이런 걸 통해서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거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것은 짐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지를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짐승이 왜 적그리스도냐고요? 이 짐승은 짐승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어디를 연결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 번째 짐승 혹은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짐승이 바로 이런 일을 한다. 그런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올 어떤 인물이고 막 그런 식으로 다 붙여놓은 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짐승을 적그리스도화 해버리고 용어를 그렇게 써버리니까 혼란이 계속 가중되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그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소설을 갖다 붙이는 거죠. 조지 오웰의 소설이나 송명희 시인의 소설이나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죠. 그 소설을 가지고 왜 미래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그리스도 이 부분에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심하고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 요한 2서 여기에만 나오는 용어고 이 용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하는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무력화시키는 영 그리고 그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의 숫자는 상당히 많을 수 있고 지금 교회사를 거쳐서 그런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등장해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바른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